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기도하실 때 운영 총무를 맡고 계신 오상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월 특별사역 집회를 통해 예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를 사랑으로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며 버리지 못한 습관들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보호하여 주시고 계신 곳마다 사랑이 넘쳐나는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국내의 모든 선교기관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세우실 일꾼 안수집사 권사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어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예수님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신 모든 사역을 오직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 섬기고 계신 사역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며 평생 헌신의 본이 되어 섬기신 사모님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명성교회 은혜가 잘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자의 손길이 넘치게 하시며 목사님 목회 방침에 따라 온 성도가 순종의 은혜로 겸손히 덕을 쌓으며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 내주하실 때 영육의 강건함 주시며 새 자녀분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영적 무장을 하여 세상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세드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삼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족보 계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14대씩 이렇게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14라는 숫자를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기를, 성경에 이제 7은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7이 2개 곱하기 2를 하면 14, 거기에 그것이 3번 이루어지니까 3은 이제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해서 완전한 족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완전한 족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로 시작하지만 바로 이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임하였을 때 완전한 족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온전하고 은혜롭고 잘 되기를 원한다.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완전한 은혜가 임하길 원한다는 소망이 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였을 때 헤세드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완전한 은혜를 주시지만 또한 이 족보는요 완전하지만 또한 연약한 족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고 계속해서 계보를 읽어나가면 연약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넘어진 사람도 있고요,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이름도 나오고요. 이 연약한 사람들의 족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은혜로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번 3월 집회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헤세드의 사랑, 정말 출구가 없는 그 사랑,
대가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문 가운데 임하였었을 때 이 연약한 족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족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다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었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능력을 잊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 특별히 이번 새벽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들은 룻에 대한, 또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죠.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가문에 바로 보아스와 룻이 속해 있는 것이죠.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 속에 강건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 강건함이 있다. 좀 더 우리가 편하게 그리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이름을 해석한다면요, 속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속이 강한 사람. 그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고민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 이강근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번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리 이름을 짓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질 때 심지어 결혼해서 아이도 안 가졌는데 이름부터 지어놓을 때도 있잖아요. 이름이 너무 귀하니까. 부모들만 이름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받아오고 이름을 되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름을 미리 생각해 놓고 아이가 태어나면 뭐 태명도 이미 있고요, 또 태어나면 이름도 바꾸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미리 지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듣느냐? 아이가 태어나서 그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행할 때, 보통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요, 율법에 따라서 그 할례를 행한 그 장면을 제가 선교사님 통해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표피를 자릅니다. 아버지가 직접 그 표피를 자를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를 때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그 이름을 그냥 붙입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 아마 태어날 때 뭐 탯줄을 따르거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이름을 봐도요, 그 성경의 인물들도요, 이름이 뜻이 신기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이름이 보라 아들이라예요. 이사갈은 보상받았다, 그렇죠? 경쟁 가운데 보상받았다. 뭐 납달리는 경쟁합니다. 요셉은 수치를 제거했다. 그 이름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생각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이름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의 이름은 이 부모님들이 지어주셨는데,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속이 강건하구나,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계속해서 들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는 속이 강한 사람이다, 내 속에 강건함이 있구나, 강함이 있구나. 그 이름으로 자라나서 그런지 보아스는 실제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은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외유 내강이죠. 룻기 2장에 보면요, 보아스가 일꾼들을 이렇게 돌보면서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력한 사람이다, 그 시대에 큰 영향력이 있고 큰 거부였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에 보아스가 밭을 돌아봐요. 밭을 돌아보다가 일꾼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소망한다. 그러자 일꾼들이 보아스를 보면서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아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정말로 종과 노예와 주인이 확실한 그때에 주인이 밭을 돌아보면서 한 명 한 명에게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돌아보다가 룻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 종들 중에, 노예 중에 어떻게 일꾼 중에 한 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인 걸 압니까? 관심이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꾼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가뭄이 좀 지난 시기입니다. 베들레헴이 머물러 있었던, 보아스가 머물러 있었던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불렸던 곳이죠. 떡집. 그런데 여기에 가뭄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도 이 지역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남편들을 다 잃고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에 그대로 남아서 수많은 일꾼들과 함께 그 지역을 지켜낸 사람인 것이죠. 일꾼들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면서 가뭄 가운데서도 함께 싸워나가면서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면서 나간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사랑을 품고 헤세드를 품고 인내하고 함께 싸워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건 아닙니까? 명문 가정이 되길 원한다. 그런데 어떤 명문 가정이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환난과 도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장소, 사랑하는 교회를, 또 하나님을, 또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지켜나가며 믿음의 의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늘 원로 목사님께서도 존경하시고 사랑하시던 환한성 목사님이 저희 구성전에 있을 때, 아직 새성전이 짓기 전에 오셔서 말씀을 여러 번 전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전해주시고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한문으로 어떤 글자를 써오셔서 이 강대상 앞에 붙이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글자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의리였어요. 의리. 그리고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의리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네가 은혜를 받은 교회에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이 많으신 목사님, 교회의 은혜를 받은 교회에게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또 하늘나라로 가셨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의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속이 강건한 뜻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장난감이 없으니까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에게 칼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칼 좀 만들어 주세요. 형하고 이렇게 뭐 칼싸움하고 놀게요. 그러면 나무로 이렇게 만드시는데 아무 나무로 만들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만져보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나무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단단한 나무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단단한 나무. 그냥 물렁물렁한 나무로 하면 손주들이 이렇게 장난치다 그냥 부러지니까 다치니까 단단한 나무를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단단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풍랑을 맞고요, 비바람을 맞아도 이겨내는 나무가 단단한 나무가 됩니다. 그냥 나무에서 쉽게 자라는 나무는요, 그 산에서 쉽게 자라는 나무는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풍랑을 맞고요, 오히려 바위 틈에서 자라나고요, 절벽에서 자라는 나무,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환란이 오고 도전이 온다고 쉽게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 그것은 단단한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때로는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인물들 얼마나 많은 풍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 헷세드의 사랑으로 풍파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여기 등장하는 우리 계보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땅을 내주고 인내하고 자식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시 허락해 주시고 사랑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까지 한숨에 달려간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자기를 배반한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신약의 요셉은 어떠합니까? 약혼자가 이유를 모를 때 자녀를 잉태했지만 사랑과 믿음으로 지켜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아버지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아스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인내의 사람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누추하고 부족한 룻을 위해 비운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된 것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뭐 씻었겠습니까? 지저분했었을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누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헷세드의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아스는 이런 속사람이 강한 사랑으로 룻을 거두고 기업까지 물을 수 있었을까? 이 보아스의 계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오늘 1장 5절에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요,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다가 숨습니다. 그 숨은 집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근데 라합은 알아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거라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게다가 기생이었어요.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와 우리 집안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정탐꾼이 돌아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라합의 가정은 살려둡니다. 다 멸망시키지만 라합의 가정은 살려둬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이방 여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만 좀 살려주세요라고 비천하게 소망한 이 이방 여인을 품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아스의 어머니는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물론 이 집안이 유력하게 성장했지만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넌 이방인의 아들이야. 너는 기생의 자식이야. 자신이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보아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머니의 그 아픔이 생각나고, 내가 이겨낸 그 아픔과 어려움이 생각나고, 그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새 힘과 능력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분명한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저녁에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주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할렐루야, 그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서 그 보혈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아픔이 또 다른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아픔이 주어졌지만 내가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났을 때 그 아픔과 슬픔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명의 건물과 놀라운 사명의 나무가 되어서 많은 식물들과 많은 사람들을 거둘 수 있는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980년에 개척을 하고 이렇게 성장한 뒤에 아픔과 슬픔을 다 겪은 뒤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선교지와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 아픔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목사님께서 그 아픔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헤세드의 사랑으로 일어나셨을 때, 우리 교회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에게 주신, 그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도 아픔을 가진 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아픔을 딛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어요. 그래서 피 흘려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벌떡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돈을 하고요, 며칠 뒤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자기에게 돌을 친, 그것도 며칠 전에 돌을 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왜요? 사도 바울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 연약하다고요? 너무 부족하다고요? 돌을 듣고 있다고요? 내가 어디로 가서 치유받아야 될지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정말로 저주받을 수 없는 가정이라도 다시 한번 주의 보혈과 능력과 이 교회 가운데서 폭포수와 같은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누렸을 때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대가 없는, 어떻게 대가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부어주시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저 받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의 책에는 탈무드 외에도 학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설화적인 성경 해석 전반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유월절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유월절 거기 이렇게 처음 적혀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유대인의 힘은 무엇입니까?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였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는 자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렐루야, 교회의 은혜로,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잊지 않고 그 아픔을 딛고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듯이, 늘 그렇게 베풀어 주셨듯이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정,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계속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피택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 이웃의 사랑 잊지 않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오늘 한날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축복과 은혜의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